오늘은 우리 새롭게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라.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냄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롭게 도전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이 밤에도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잘 되어야 될 텐데, 참말로 잘 되어야 하는데, 이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 두려움, 이런 것이 함께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잘 되어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기대와 그리고 우려, 이것이 함께 충돌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언약을 받고 격려를 받고 약속을 받은 것 같아도 사람이 살아가는 거라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철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꿰뚫을 수 있고 사람의 사회를 꿰뚫을 수 있고 다음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이는 새로운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두 중탄군도 여리고성에 대한 아주 귀한 고급 정보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잘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그 심리를 파악했을 때 그런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 중에는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있고 생명을 죽이는 정보가 있고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를 잘 되게 하는 정보가 있고 이걸 추락하게 만드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새로운 일을 준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비전이 잘 안 보여서 앞에 꿈이 잘 안 보여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무엇을 할까 전전긍긍하고 또 바꾸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전공 과목의 고등학교부터 그냥 마음먹었는데 거기 가서 잘 적응해 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일을 준비할 때 반드시 두 마음이 충돌한다고 했죠. 잘 되겠냐, 안 되면 어떻겠냐. 잘 돼야 할 텐데 안 되면 큰일인데 기대와 우려 그리고 기대와 두려움 함께 충돌하지만 여호수아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엄청난 두려움도 기대감도 함께 있었죠. 그러나 새 일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앞에 다니면서 가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너무너무 많이 바뀝니다. 왜? 치밀한 정보, 치밀한 계획, 치밀한 그런
자신 없이 시작했다가 이걸 덤벼든다 이럽니다. 그래서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함께 다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모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크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유식이 출자고 무식이 보조스기 때문입니다. 이거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철저히 준비한 후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바로 요소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런 주인공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많이 나오는 이름이지만 갈렙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름도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원망을 내놓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 확증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에 맞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어쩌면 라합이라고 합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대기시킨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지켜줍니다. 이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나면 시대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은 생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구해주면서 제약으로 뒤덮여서 참으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땅에서 자신뿐 아니라 나의 가족 모두를 구원해달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라합은 생명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라합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다 언제나 힘들 때, 언제나 적재적소에, 언제나 필요할 때 부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는 이런 확실한 물증 앞에서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시련도 따르고 힘드는 일도 있지요, 없겠습니까? 크게 쓰려고 하면 더 큰 시련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잘 도전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 시대,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위드 코로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나겠냐? 2022년 한 해를 다 간다고 해 끝나겠습니까? 잘 끝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이 감기보다는 훨씬 수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가다가 걸리면 언제나 그 약을 먹으면 즉각 나을 수 있고, 뭐 그런 먹는 약 이런 게 자꾸 나와가 자꾸 우리 돈으로 사 먹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시대까지 오지는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주사 몇 번 맞아도 자꾸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주사를 맞아도 걸리는데 안 맞은 사람은 어떡해요? 안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맞아도 뵐 수 없어. 이래. 맞아도 걸리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은 감기에 걸리면 수준이 다른 것 같겠죠. 현 시대를 우리가 잘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을 같이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엿보았는데 어떻게 엿봅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유숙하면서 이 성을 엿보았다. 잘 살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땅을 찾아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첫 가문인 여리고성에 먼저 두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두 가지 전쟁의 시대입니다. 어떤 전쟁의 시대입니까? 지금은 정보 전쟁 시대입니다. 정보가 돈입니다. 정보가 가치입니다. 정보가 힘입니다. 정보가 능력입니다. 정보가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라마다 최신 인공위성을 계속 띄워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릴 적에 아폴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도 띄운다고. 자, 그러면 이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앞서가는 나라는 다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워두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을 만큼 세세하게 보입니다. 세계 곳곳을 손바닥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다 대단한 힘입니다. 지금 인터넷 기술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만큼 인터넷 잘 되는 나라가 없죠. 인터넷 기술을 왜 만들었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자, 전쟁을 하려고 만든 이 인터넷 기술이 지금은 복음을 위해 쓰여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계는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가 다 움직이 갔습니다.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서 다 뚫어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모든 문명을 다 거기서 출현해서 세계로 다 나가게 하시니 로마 밖에 카타콤 밖에 250년 동안 엄청난 밖에 우리가 네로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 왕을 네로 왕이 250년 동안 엄청난 10대 밖에 이러는데 왕이 바뀌어가면서 네로가 250년 살았다는 게 아니죠. 왕들이 바뀌면서도 그 네로 왕 엄청난 박해 가운데 복음이 그 속에서 활날 붙게 숨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살려고 다 도망가게 만들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 다 전쟁을 위해 쓰려고 개발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지금요, 우리나라 12.12 하던 그런 군부 쿠데타는 아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총든 사람에 이길 수 없지만 그런데 왜 이깁니까? 이제는 군부 쿠데를 꿈꿀 수 없는 것은 모두가 군인들까지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 나라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어쩌면 극우가 되면 극자가 있습니다. 이거 다 극우와 극자, 중간 사람보다 극우, 극자는 서로 다 스파이 노릇하듯이 다 알립니다. 왜냐하면 사병까지도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다 알려줘 버립니다.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 진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군부 쿠데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비밀을 지킬 수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데 철저히 시장 조사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믿으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런 것을 살펴보는 조사도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거듭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지만 그 약속만 믿고 대책 없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전부 다 알아오게 합니다. 전부 다 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죠. 왜 하필 기생의 집일까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라 최고급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이 고급 기생집이었는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상 서울의 어떤 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런 곳에서 다 정부의 어떤 고관들이 그 속에서 다 무슨 결정을 하고 했던가 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두 정당구도 기생 라합의 집에서 고급 정보를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정보전쟁이다. 그죠? 정보전쟁이다. 이런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는 심리전쟁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기생이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정탐꾼들이 알아낸 이 정보는 여리고성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간담이 서늘했다. 간이 톡 떨어졌다. 라합의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저들이 벌벌 떨고 있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이 말을 정탐꾼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리고성 컸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곁만 보면 무너뜨리기 불가능한 엄청난 성입니다. 그러나 겉만 견고하고 겉만 컸지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람이 겉만 멀쩡하고 겉만 후대만 멀쩡하고 그 속은 종합병원처럼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겉은 멀쩡하고 대단한데 그 속에 고급 정보가 없고 거기에 참으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그냥 후대가 멀쩡해 다니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 못지않게 속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몸이 튼튼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튼튼한 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고급 정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정보들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보는 이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주십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기생은 앞쪽에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 아래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잘 도와주도록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다오. 그럼 내가 너를 끝까지 굳세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야 한다고. 그럼 내가 고급 정보를 다 알려주겠다. 라합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정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 중에는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있고 생명을 죽이는 정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냐 아니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정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일치하느냐, 그 정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일치한 정보냐, 너무 중요하죠.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만나서 고급 정보를 얻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정보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라합대로 확실한 정보를 달라해서 그 가족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온갖 정보가 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몰락하게 하는 정보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정보를 필터로 잘 걸러내야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아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목사님 만나 뵙고 말씀 좀 나누고 좋은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우리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만나 뵙고 좋은 말씀도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신천지가 어디 갈 데가 없어. 목사를 다 찾아옵니까? 그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신천지 가족인데요. 우리 집은 신천지 가족인데요. 날 찾을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 가족입니다. 했더니 이 친구가 전화로 아주 반갑게 반색을 하고, 목사님 가족이 신천지 가족입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어떻게 신천지 가족이 됐습니까? 막 너무 반갑게 빨리 문 열어달라 이거예요. 신지가. 내가 교회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가족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집도 신천지 가족이요. 우리 교인들도 신천지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도 다 신천지 가족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내가 아는 사람들 모두가 대한민국에 다 신천지 가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이 친구 깜짝 놀라가 무슨 말입니까?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나는 구두도 몇 컬에 있고 운동화도 몇 개 있고 등산화도 있고 신발이 천지입니다. 신이 천지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신이 몇 컬씩 신이 천지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가족입니다. 신천지 가족입니다. 내가 너무 황당해야 하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대화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대화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만나면 여러분 집에 신이 천지라고 더 대화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 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함께 신천지 그 속에 들어가는 이단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참으로 신천지 세상에 이런 일들 만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정보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심판이 떨어지게 될 때, 형벌이 떨어지게 될 때 오직 가족을 구해 주세요. 이 조건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가십니다. 지혜로운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확실한 정표, 확실한 약속 이걸 꼭 내어놓으라 합니다. 두 정탐꾼은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홍색 줄을 집 창문에 내려놓아라. 빨간 줄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홍색 줄이 걸린 집안에 거하면 살겠고 그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도 라합처럼 확실한 정표를 달라고 때를 써야 됩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간청입니다. 생명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지, 생명,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친교를 위해서 모이고, 친교를 위해서 모이고,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희미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제자 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생명에 대한 갈급한 말입니다. 갈급함, 갈망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왜 늦은 밤에 그가 지붕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들이 자기 전에 학정을 받아내는 다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에 대한 불타는 갈급함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라합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고 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라합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을 살렸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한 라합의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라합에게 오직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갈망이 있으므로 다윗 계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지금 우리는 약하고 지금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흘러가서 그들이 천국에서 만나서 정말로 너무너무 그때 감사했다고 그때 그 복음의 빗줄 그 복음의 정말로 반짝이는 그런 별빛 같은 그런 영롱한 소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해도 저 천국에서 받을 수 있을 만큼 새로움이 여러분들 속에 지닐 수 있도록 정보전쟁 시대에 심리전쟁, 생명을 살리는 정보전쟁, 그렇죠? 심리전쟁 항상 삼성이 이기죠. 온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마트폰 사보면 어떻습니까? 삼성이 우리나라 그냥 90%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LG가 그렇게 만들어야 항상 왜 흑자를 못 내고 적자를 냅니까? 심리 전쟁에 졌습니다. 온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편히 쓴 전쟁에 졌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만 오래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배터리만 오래 갔는데 배터리 오래 가면 심리 전쟁에 집니다. 왜? 오래 가는데 왜 전화만 주고받는데 왜 사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고장이 혹시나도록 가까이 가면 금방 할 수 있겠다 이런 심리를 다 이용해서 그 서비스센터 가까이 많이 있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심리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나라를 전 석권하고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이 삼성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십자가 가까이 많이 있을수록 예수께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모든 정보를 잘 취합해서 그 정보에 맞게 삶을 살아가면 이기고 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심리 정보요, 생명을 살리는 정보요, 천국을 전파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전파하는 정보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앞장서 하나님의 일에 매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말씀에 거닐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은 뒤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 모든 주변 환경과 정보를 잘 수집하고 그 정보에 잘 맞도록 함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라 성성장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 결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리는 모든 청구서마다 하나하나 사인해 주시고 결제해서 내가 알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이해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확신을 갖고 내려갈 때까지 마음껏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리로 충만하심이 이 밤도 주 앞에 올라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모든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귀한 동산의 모든 앞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자리에 있는 바랍니다. 오 주여 엄청난 일이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사람의 결박을 선포하세요. 항상 사람의 뒷전을 선포하세요.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친구야 돌아가라. 여러분께 모든 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될 것입니다.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모습 성령의 모습 올라왔는데 함께 너를 고백하시고 예언이 없는 너를 고백하시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감사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날아갑니다. 아버지 바라고 가는 게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 열심히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